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세용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다시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다시 이 시간에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된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단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오늘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의 그 아름다운 그 찬양, 그리고 또 사실 오후 예배는 약간 졸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2배. 믿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은혜가 2배인데 인원은 반. 아예 참 짝이 안 맞네. 사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보다 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귀중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배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큰 은혜 받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큰 은혜 받기 원하는데 하늘문 활짝 여셔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으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교회를 평가할 때에 다음 같은 3가지의 요소로 평가를 해요. 첫째는 숫자, 둘째는 건물, 셋째는 연혁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숫자를 보고 평가해요. 야, 그 교회 10,000명 모여서 그 교회 한 10명 모여서 에게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는 일반 기독교인들도 다 그래요. 두 번째, 건물. 우와, 엄청나게 크다. 대단한 교회네. 새방사는 2층 교회. 아유, 저기서 뭘 한다고. 이렇게 건물을 보고 평가를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연혁입니다. 그 교회 100년 넘었다며? 이제 개척교회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숫자, 건물, 연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꼭 기억하셔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과연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로서 지금 직산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건물의 크기, 연역,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숫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오래된 연역을 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뭘 보시느냐, 그 안에 과연 일꾼이 있느냐, 구경꾼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 회방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반월교를 개척하고 37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나이가 넘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37년 동안 목회한 결론입니다.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절실히 깨달은 게 바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다 일꾼이 지금 회방꾼이 나오겠나? 처음의 말씀입니다. 회방꾼 많더라고요.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전체로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요? 하면서 뒤통수 치고 회방꾼. 겉에서부터 아예 앞에서 그냥 회방 놓으면은요, 알죠. 근데 겉으로는요, 아이고, 지당하옵습니다. 이러면서 회방 놓은 사람 많더라고요. 또 교회는요, 참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보면 그냥 구경만 해. 구경만 하고 다녀. 위기에서도 기도하자도 기도도 안 하고, 힘든 무슨 문제 가지고 합시다 하면 안 해.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교회를 본 것은 그 교회 일꾼이 얼마나 되고 그 교회 일꾼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거를 보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아니라 다 우리는 많이 이제 깨달으신 분 많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가 깨달았던 이 사실을 편지에다가 오늘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만 깨달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살아야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하나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받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만 주시고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넌 내 아들과 내 딸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부르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하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분으로 세우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를 신분을 세워주십니다. 신분이 정말 중요해요. 어딜 가든지 신분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이지 세상적 신분이 아닙니다. 제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란 분이 안산시의 아파트를 크게 짓고서는 거기에 근로자들이나 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주고 이제 입주하게끔 하는데, 입주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온다 해서 거기다 쭉 유명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모셔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니까 나도 좀 알아주네. 그런 생각을 하고 참석을 안 할 수 없어 갔죠. 갔더니만 쫙 의자를 놨고 이렇게 쫙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의자를 쫙 놓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명패를 딱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명패를 딱 보니까 이제 제일 가운데 중앙 부분에는 국회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 누구, 그 다음에 안산시 시장, 그 다음에 상공의회 의장, 그 다음에 무슨 그 지역의 경찰서장, 무슨 지법 법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 있는데, 제가 좀 일찍 가는 바람에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 자리는 어딜까? 쭉 훑어보니까 앞자리도 없고 그 다음 뒷자리도 없고 그 다음 뒷자리도 없고 다 올라가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제일 마지막에 안산시 조기축구회 회장 옆에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기축구회 회장과 맞먹는 사람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럽게 기분 나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도로 가버리려다가 거기서 또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했던 것이 좀 걸려서 기분 나쁘지만 앉아서 있었다가 왔긴 했는데, 그 신분의 문제가, 내 그때 처음으로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그렇게 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짚어준 걸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예? 세상적인 그런 저 꼭대기 제일 끝에 조기축구회 회장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뭐로요? 봉사자.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봉사자로 세우셨다.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했습니다.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즉 봉사자입니다. 이게 원문에는 뭐로 나왔느냐면요, 휘페레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합성어인데, 휘페레라고 하는 말과 에레타스라고 하는 말을 합해서 휘페레타스라고 합니다. 에레타스는 뭐냐 하면은 배 젓는 사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에레타스라고 그러고, 휘페레라는 말은 밑에라는 뜻입니다. 밑에니까 노 젓는 사람이 어디에서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뭐냐면, 옛날 여러분 영화 벤허라는 걸 보셨죠? 벤허 영화에 보면 벤허가 그만 메살라한테, 이게 말하자면 메살라가 그를 깜빵에다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제 노예가 돼서 해군 함정에, 로마군 해군 함정에 밑바닥에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그 전부 다 노예들, 그리고 전부 다 노를 팍 젓는데, 그때 군장이 딱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노 젓는 사람 쫙 앉아 있어가지고 군장이 그 소리를 칩니다. 슬로우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옆에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둥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여기 배서 거기에 말하자면 지휘자가 이제 말하자면 스피드 그러면 텅텅텅 하면 착 물을 짓고 죽어짓다가 다 죽어갈 판에 스톱 하면은 딱 섭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 관리자가 말이죠, 스톱, 슬로우, 스피드, 여기에 따라서 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휘페레타스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 말을 갖다 쓰냐?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여기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을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뭐냐면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다. 무슨 비밀이냐?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프레스비오맨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프레스비오맨, 그러니까 프레스비오맨이란 말은 어른과 에르코멘이란 말을 합해서, 즉 프로스비우라고 하는 말과 어른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에르코멘, 보내는 사자, 그런 말을 합성했거든요. 프로스비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어로다가 뭐라면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리언, 그게 장로교라는 얘기죠. 장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장로가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 어른을 에르코멘, 보내는 사자라고 해요. 제일 높은 어른을 보낸다, 그 뜻이거든요. 아까 휘페레타스는 노예 같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선 하늘같이 높은, 바로 비밀을 맡은 자, 프레스비오맨,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도대체 뭐야? 정신이 깔정 정도야?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비밀을 맡은 자가 뭐냐면 엠바세더, 즉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대사를 보낸다, 그 뜻입니다. 대사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대사로서 미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똑같은 지위로 그 상대방의 국가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세상에 보내진 분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게 보지 마십시오. 뭐 교만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엠바세더 대사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 그대로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이 된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관리자.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맡은 자란 말은 뭐냐면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이코무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무누스, 맡은 자.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헬라어 합성어인데 오이코스, 집이란 뜻이고요. 노모스, 관리자는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거를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나와서 무엇을 하든 관리하는 분들이 오이코무노스, 맡은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오이코무노스는 뭐냐면 옛날에 큰 집, 아주 부잣집이나 또는 뭐 지체 있는 그러한 귀족의 집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리인들이나 하인들이나 조응들이나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죠. 옛날에 로마의 어떤 장군은요, 자기 집에 부리는 사람이 6,000명이에요. 노예니 뭐니 다 합해서 6,000명. 6,000명을 거느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려면 반드시 뭐를 둬야 되냐면 오이코무노스를 둬야 돼요. 맡은 자를 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지 자기 혼자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이런 식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맡은 자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저도 일꾼이고 바로 여러분들도 일꾼이고 다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일꾼으로 우리를 그 신분으로 세워주셨으면은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신분에 맞게끔, 반드시 그 신분에 맞게 일을 하게끔 하셔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일꾼으로 봉사자요, 비밀을 맡은 자요, 또 관리자요, 이렇게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 일꾼이 되면 제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뭘 원해요?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말하자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그저 잡종이 아닌 순종, 이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에게 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좀 마음에 맞지 않는 거나 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순종해야지요. 내가 안 맞아도 해야지요. 내가 내 성질대로 에이씨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개 보면 저는 원래 모태신앙자거든요. 모태신앙자 아시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일 시키면 나 못해요, 그런 분이 모태신앙자예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걸 모태신앙자로 그러는데, 대개 모태신앙자들이 나 못해요 하는 식으로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 일꾼으로 순종하는 자의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데요? 언제 가요? 아니, 왜 가야 됩니까? 뭐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대로 말씀 따라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님 뭐 시켰는데 이건 정말 맞질 않아요.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 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순종해요. 하다 보면 자기가 영 안 맞은 것도 다 맞게끔 그게 돼 있는 걸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정말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가 뭡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만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충성하는 자여야 합니다. 충성.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충성하지 않으면 오이코모누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충성하는 자의 모델을 한번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종하는 자의 모델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그러면 충성하는 자의 모델은 누굴까? 역시 창세기에 나온 요셉. 요셉, 바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충성의 모델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그냥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신분으로다가 계속 열심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했어요. 대개들 보면 노예들의 근성, 주인이 보면 하고 안 보면 놀아버리고, 그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자기 할 일 다 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인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주인은요, 쫙 보면서 앞에서는 알랑알랑 하면서도 아이의 뒤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저 보든 보지 않든 꾸준하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고 제가 진짜다 하고 노예 출신을 뽑아서 그 자기 집에, 시위대장이면요 보통 1000명 이상의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무슨 총무? 가정 총무로.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뽑아 가정 총무로 딱 맡겼는데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또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세하잖아요. 충성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순종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고, 또 충성하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 즉 사신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엠바사더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때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치 쌀에서 뉘를 골라내듯이
여러분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뉘보다도 우리는 옛날에 바구니가 아니라 바구미, 벌레, 쌀벌레. 아이고, 좀 뒀다가 펴놓으면요, 새까만 벌레들 얼마 많은지 몰라 다 뽑아내고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라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냥 아무 데서 지나가니까 툭 건드려서 뽑으신 게 아니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도 또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이요. 꼭 전해요. 그래야 다음번에 꼭 나오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면 만복에 건드게 하신 것처럼, 충성하면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직산교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일꾼으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 순종, 충성,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처럼 성실하게 주의 역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어 충성과 순종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에게도 채우시는 귀한 역사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는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가진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그 힘이 빠진 하얀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합니다. 힘을 안 빼면 내 수준으로 살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운동의 고수들을 보면 몸에 힘을 빼고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게 그리도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웅덩이에 차가 빠졌을 때도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야 웅덩이를 벗어납니다. 힘을 안 뺀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순종을 안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힘을 뺀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